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11일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할례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조건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의미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3절이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바울은 이 할례를 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이렇게 콕 집어서 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와 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온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은 결국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과 같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은 나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한 무지한 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해 주신다는 이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6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이것을 우리가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있어 역사하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경주하는 것이죠.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처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변질시킨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처럼 방해꾼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꼭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이 경주에서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대적들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건가?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물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변명할 때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할례 그거 받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요. 할례 받으면 되지. 저렇게 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당신들이 진정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러면 할례 받지요. 할례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작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자신을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전체를 변질시키고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처가 몸에 생겼는데 이걸 방치하면 온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하는 이 작은 누룩과 같은 행위가 결국은 복음의 진리 전체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적은 누룩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례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예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처음부터 바울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거죠. 몰래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자유의 복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적은 누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깨끗이 잘라버려라. 이렇게까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의 복음은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본래의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변화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